오늘은 효심이 깊은 새 아들 얘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에선 처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효심이 깊은 새 형제가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서 이 세 아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어머니에게 드렸던 선물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자랑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큰 대저택을 사드렸어. 거기에 요리사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가정부도 있어서 어머니가 마음껏 큰 저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드렸지. 내 선물 굉장하지? 라고 큰아들이 자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엄마는 아마 내 선물을 더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젊으셨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하셨잖아. 어머니가 마음껏 여행할 수 있도록 나는 고급 승용차를 기사와 함께 선물해 드렸어. 이제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 선물이 최고지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듣고 있던 막내가 아주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에이, 형들의 선물은 내 선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어머니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선물을 했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알듯이 날마다 성경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읽으셨잖아. 근데 지금 눈이 너무 어두워지셔서 성경을 못 읽잖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아주 희귀한 앵무새를 사왔지. 그리고 조련사한테 부탁해서 이 조련사가 이 앵무새에게 성경을 모두 암송하게 했지.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 몇 장만 얘기하면 줄줄줄 이 앵무새가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앵무새를 훈련시켜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선물이 가장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선물일 거야. 아마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나 봐요. 그죠? 스마트폰 선물하면 되는데, 그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선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들들이 다시 모였는데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답장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야, 네가 선물은 참 너무너무 고맙지만 나 홀로 그 대저택을 쓰는 것은 낭비이고 오히려 나는 그 대저택이 무섭구나. 난 지금처럼 정든 이 작은 내 집이 더 좋단다. 이렇게 선물 또 얘기를 하는. 그리고 둘째에게 얘야, 너의 선물도 너무 좀 감사하구나. 그런데 이젠 나는 어디 가고 싶은 곳도 없고 차에 그렇게 타고 갈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허리가 더 아프구나. 이제는 나는 내 앞에 정원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행복하단다. 그래서 너의 선물이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막내야, 역시 애미 마음을 잘 아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으쓱해갖고 형들을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요즘 내가 몸보신이 필요했는데 내가 보내준 그 새 맛있게 잘 먹었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희귀한 새를 그렇게 비싸게 사고 또 그렇게 훌륭한 조련사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좀 황당하죠, 그죠? 근데 그나마 어머니가 몸보신을 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마치 제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마치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 점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사갖고 마치 이런 거예요. 화장할 때, 또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이 사이에 뭐 고춧가루 끼었나 안 끼었나 보는, 만약에 그것을 거울 용도로만 쓰고 있다면 그죠? 얼마나 값어치가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물건은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때 가치가 있고요,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건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 사람이 나의 존재 가치와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 주님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도의 존재 가치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 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실체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세상은 부패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캄캄하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덮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이 말씀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고 있고 그 어두운 세상을 맞닥뜨리고 사는 그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그러한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부패하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캄캄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유일한 빛이다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계속 팔복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산상수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연구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깊은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사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같이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그것이 낙심되고 부끄럽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기쁜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나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실패하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찔리고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미원이나 다시다 정도만 되더라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빛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손전등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제 안에 들었고,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눅들거나 죄책감이나 부끄러워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성도들을 향해 두 손을 불끈 쥐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팔복을 설명할 때 이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십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죠? 누누이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복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되면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구나. 그냥 이것이 머리로만 쓱 지식으로 지나갔지 이것이 정말 내 피부에 와닿지 못했구나. 내가 영으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지하고 가난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으로 듣고 알았지만 주님, 저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라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임과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무지와 연약함으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늘의 힘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되어질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소금과 빛으로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던져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이 우리를 겁주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대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우리의 기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세임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반응을 일으키신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우리나라 이 진단키트를 다 보내주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저는요, 이 팔복이 우리의 진단키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은 우리 영혼의 진단키트입니다. 이 팔복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돼서 바라봐야 되는 복의 진단키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없어서 가난함을 알고 그렇게 못 살아서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알고 하나님의 오늘도 인도를 구하고 하늘의 세임과 능력을 애타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이 부딪히고 깨닫고 아파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견책을 받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팔복 중에 특별히 회복해야 될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선언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더 제 마음에 저려오면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13절 뒷부분과 16절 뒷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의 영혼에 정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다가왔기, 내 모습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짓밟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지금 남을 비판하는 한 사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교회에 속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너희는 세상의 LED 등이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맛과 교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맛과 똑같은 빛을 내려고 지금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교회의 크기와 힘으로 더 화려함으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커지면, 더 힘이 있고 세지면, 더 화려해지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우리를 따라올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군중의 힘으로 새 시대와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 홀로 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상의 소금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의 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맛, 은혜의 맛, 하늘 백성의 맛이 무엇인지 주님은 가르치셨고 그 맛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진리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인간의 간교한 속임수와 종교라는 너울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벌거벗은 듯이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회가 세상 앞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냥 남의 일 마냥 비판하고 질타하며 시원해하는 그런 주변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교회의 죄인됨을, 내가 이 당사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주님의 회복과 용서가 이 땅과 이 교회 위에 내 자신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에 통하는 자의 복을 하나님 앞에 충만히 받는 한국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언이 진짜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그냥 앞으로 너희들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어주면 고맙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뭐래도, 너희가 지금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요, 우리야 그냥 도덕적으로 이 정도 살아라 하는 교훈집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줄게 라는 계약을 하는 계약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주신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나는 주님의 빛이다 라는 사람 손 드십시오. 아직도 안 드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손 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다 손 들었죠?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그런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태양이요 우리 성도들은 빛이다 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님은 태양이요 성도는 빛이다 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별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성도다운 맛과 빛과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복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배워 가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큐티 매일매일 큐티하라고 큐티 좀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큐티하는 것. 내 정말 오늘 하루 큐티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린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더욱 이런 때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읽기가 내 영혼에 정말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처럼 말씀을 읽어나가셔야 되고, 또 우리가 예전처럼 수요 예배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를 말씀과 기도와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또 이런 어려움 이 시간들이 지나면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시면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힘을 얻기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하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가 진짜 소금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진짜 세상의 빛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이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사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합시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물학, 하버드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보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분의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코로나19 같은 이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들이 더 단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한 변혁과 이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큰 문제와 도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변화와 고민이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진단하고 예견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뒤에 남기신 말이,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신지 아니신지 정확히 아마 그리스도인 같아요. 제 마음으로 느껴지긴. 이분이 던지는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던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오히려 멀리 병 때문에 나에게 옮기지 말라고 거리를 두는 그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은 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동의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젠가 그저께 제가 이제 이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요, 저희 앞에 있는 그 나무에 막 벚꽃들이 날리면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아이고 너무 멋집니다 이러다가 앞에 한 분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그래,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해야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봄이 참 좋습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수고하십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거리를 가깝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귀한 말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인간이 자연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바로 자연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은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은 마음대로 훼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잘 가꾸고 보존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우리는 이 자연을 정말 보존하고 아끼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잘 맡기신 피조물을 잘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욕심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동물들을 학살하고 이 자연을 망가뜨려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는 아마 우리를 엄청나게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더 소중하게 잘 가꿔가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운동에 앞장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특권과 이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선함과 이 기대를 기억하고 교회의 진짜 멋과 맛과 이 빛됨을 세상 앞에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이 이 복으로 나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누리고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기대하시고 선언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